하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7장으로 가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로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겨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수리 철학자 피타고라스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더 많은 군대, 또 더 많은 어떤 숫자의 무기, 또 더 많은 어떤 숫자의 경제력,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강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한번 비교해 보면, 적용해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패권 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력, 어떤 많은 물질, 그리고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강한 나라, 강한 가정이다, 강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식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냐면 미디안 족속, 미디안 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나라를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자, 이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의병, 즉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집하고 보니까 몇 명이 자원해서 모집이 되었냐면 32,000명. 32,000명.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건 맞죠? 근데 사실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 지극히 굉장히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적은즉 많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건 10만 명이 넘고 이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의 뭐 한 1대 3, 1대 4, 1대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지금 모인 숫자가 너무 적은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다고 하지 않고 굉장히 많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먼저 이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3만 2천 명에게 갈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외쳤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몇 명이 남게 되죠? 10,000명이 남게 되죠. 10,000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돌려보내라. 자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몇 명이 남게 됩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남죠? 300명밖에 안 남아요. 300명. 자 일종의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300명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찾으시는, 또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숫자로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숫자. 또 미디안하고 이 군대와 비교하면 더더욱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치,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숫자로 10만 명하고 미디안하고 싸운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해 보여. 요즘 군대식으로 말하면 한 중대가 한 100명 조금 더 되니까 한 2개, 3개 중대를 가지고 군단급 여러 개 군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하고 군단하고 싸우면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울 수 없죠. 뭐 싸우기는커녕 싸움조차도 걸 수 없는 그런 숫자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 숫자, 작은 숫자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두시고 사용하신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셨다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헌신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좀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랑.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는 이 자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돌려보내셨습니까? 스스로 뭐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죠. 싸워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마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용맹스럽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대5지만 여러분 1대5로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1대5로 싸웠는데 이겼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그들을 돌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 나머지 어림도 없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는요 싸움 도저히 걸 수도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싸운다고 해도 누가 보아도 아마 승산은 0.1%도 안 되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300명이 싸워서 이기면 과연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잘나서 용감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300명이니까. 대신 뭐라고 그들은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0.1% 이 승산도 없는데 우리가 이겼다면 누가 이기게 하셨다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싸워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냥 안 보시겠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물리치시겠다, 꺾으시겠다는 거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이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인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좀 부족함 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좀 그렇게 살도록 하시면 어떠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좀 하시지,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항상 살다 보면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냐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 때문에. 대표적인 그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남겨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고쳐주지 않고 제거해주지 않은 그 이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고백했죠? 가시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가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같은 거도요, 사람이 볼 때는 가시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은혜입니다. 왜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손목인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은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이게 민주당 후보가 바뀌게 되고, 당연히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막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이 선거 중에서 이전에 기억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엘고하고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서 이제 경합할 때 이렇게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토론을 하게 되면 아마 압도적으로 이 엘고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유능하고 말도 잘하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예상한 대로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언론과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뭐였냐면 엘고가 이겼다, 엘고가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청중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지금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엘고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론을 굉장히 잘했으니까 당연히 뭐 80%, 90% 굉장히 압도적으로 엘고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yes, no가 반반씩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토론은 이 고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찍을 때는 반반으로 나왔다. 그리고 왜 그런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고가 말을 너무 잘해서 얄미웠다, 이게 이제 결과였어요. 근데 부시는 반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농담 아니고, 부시는 좀 부시시해서 좀 뭔가 부족해서 더 마음이 가고 뭔가 더 좋았다, 호감이 간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부족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으시시대고 막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설사 그 사람이 높고 지위가 있고 모든 것을 좀 부러움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얼마나 좋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기드온의 상병 용사,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하다고 자신의 이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겸손한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 그 자체로 쓰임 받는 것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알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 모세의 그 일생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 모세의 일생을 요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모세가 120년을 이제 살았으니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40년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 그 40년이겠죠. 그때를 이제 D.L.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I am somebody.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 어떤 내가 굉장한 인간, 굉장한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던 때, I am somebody. 그때가 이제 모세의 그 4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뭐냐면, 광야에 가서 이제 도망치면서 살 때, 이제 목축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던 광야에서,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40년 묘사했고요. 마지막 그 40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나는 입술이 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계속 이제 막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이 애굽의 마지막 40년 이제 뭐라고 무디는 표현하냐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람. 그 나머지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32,000명 중에서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끝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300명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들려줬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00명의 군대, 굉장히 작은 그 군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 군대 300명은 약한 군대일까요? 이제 강한 군대가 되었을까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과 같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그런 군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기드온은 300만밖에 되지 않지만 누가 그들의 군대가 되어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되어 주시니까 이제 그들은요 300명이 아니라 몇 명? 300만 명? 아니 3천만 명? 그 이상,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 300명 기드온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큰 사람, 저처럼 키가 큰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사람,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나눈다면, 이 사람들, 이 기도의 300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요, 깨어서 준비하기를 힘쓰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맞기도 하지만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5절과 6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300명을 추려내실 때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가려내냐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은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무릎을 꿇고 마치 뭐와 같이 물을 핥아 먹었냐면 개와 같이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네,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담아서 물을 먹는, 마시는 그런 사람들. 아마 물을 입에 대고 막 핥아 먹듯이 먹는 것보다는 물을 떠가지고 물을 새니까 많이 마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충 입을 적시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죠? 개와 같이 물을 무릎 꿇고 핥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마시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이 사람들은 긴장을 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 물을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싸울 준비를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테스트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00명이 통과한 이 시험, 이건 굉장한 대단한 과거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어디에서 펼쳐진 시험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마시는 것, 우리 보통 일상생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 하셨다,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 이 사람들은요, 테스트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짠 하고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소중하지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 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작은 일에도 우리 거룩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도 성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작 그 작은 일이지만 신중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역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 성실한 사람,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기도원의 300명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300용사, 오래전 역사 속에서 300명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300용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일을 감당할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